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짐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는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엘리트 군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놀라운 장면이죠. 누가는 굉장히 그것을 아주 주의 깊고 그리고 자세하고 반복해서 성경을 많이 할애해서 기록하는데 누가 자신이 헬라인으로 이방인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오직 유대인들 전체가요 우리 민족에게만 복음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만 받은 그 제자들과 거기에 다시 개종한 유대교회에서 초대교회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거의 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바깥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 사람 요 고넬료 그것도 로마 황제 경호대에 소속되어 있는 최고의 엘리트 이 장교를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남을 주선하는데 스데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또 빌립도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직접 주장하셔서 저 이디오피아 70개국 아프리카 문을 처음 여는 이런 모습을 또 보였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완전히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하는데 아나니아를 또 만나게 하시고 직접 지시하잖아요. 전부 다 주선을 하죠. 오늘 고넬료
정말로 로마 복음화에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 또 황제에 경호되니까 바로 가면은 황제 경호대 그 부대 안에 복귀하면은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딱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주장하실 때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천사를 이제 움직이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계획을 이루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내 계획과 일치가 되면은 그거는 정말로 겁 없이 도전해도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걸 확인하고 기도로 확인하고 내 안에 성령의 음성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캠프 선교 캠프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하면서 어마어마한 우상의 세력이 꺾어지는 이런 쪽에서 이제 무엇을 보냐? 거기서 끝나고 만족하지 않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아직 로마에는 사도들이 안 간 때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은 바울의 그 계획이 맞다. 그것은 내 계획도 된다 하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서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계획하고 하는 것 마음과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는 거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나중에 뭐라고 하죠?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를 가야 되는데 로마 정도가 아니고 그냥 로마 제국에 로마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황제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울의 계획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 정말로 이 계획으로 딱 받은 사람, 잡은 사람, 이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 풍랑에 죽을 수가 없어요. 14일 동안에 하늘이 안 보이고 낮과 밤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울도 그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을 같이 잡았으니까 절대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는 풍랑이나 산적이나 자객이나 어떤 사람도 바울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을 얻어야 돼요. 정말로 옆에 사람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환경도 어떤 원수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사단이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느냐, 이건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전체 계획, 이 지구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들 있잖아요. 계획들 있잖아요. 그것은 세상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꾸려나가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께 복음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노아 방주 때 노아 시대에 세상 다 멸망시키는데 그것 때문에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방주라고. 그러면서 계속 역사를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들을 불러서 한 민족을 세웠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뒤틀려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고 그 후손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이러한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뒤틀려지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요.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그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게 복음이거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가 누가 그리스도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는데 그게 수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 누가 그리스도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해놨거든. 그런데 그 성경대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밖에 없어. 그 성경대로 사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밖에 없어. 그 성경대로 죽으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밖에 없어. 오히려 그 성경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요. 그러면 이 놀라우신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사실,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복음,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이 일이 전도하고 선교요, 전도자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복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렇게 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이 닿지 않지만 선교를 하고 힘이 닿지 않지만 이 일을 위해서 렘넌트들을 세우고 우리가 기꺼이 발판이 되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야 중직자들 전체 또 산업인들 함께 이 일을 딱 집중해서 해나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100명의 선교사 파송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요. 모든 사람이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이 모든 저주에서 사단의 저주에서 온 죄의 형벌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복음은 전부 다 받아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전해야 되고 이 복음 아니면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으니까 이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는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일반적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그 속에서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떨어질 때 나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병마가 쳐들어와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는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정말로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찾으시라는. 그 사람이 이루는 가정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고 이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사건이 터지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거든요. 하나님 사람 한번 보세요. 저기 가이사라에 있는 이탈리아 그 황제의 경호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저기 옆바위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선하는 거 보세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선하시고 성령께서 주선하시고 이게 말이 이거 막 베드로 마음을 고쳐주고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로 인하여 이제 개종한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그 체질, 각인, 뿌리 이것들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보시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하신다니까. 천사가 필요할 땐 천사를 동원하시고 환상이 필요할 때는 환상을 보이시고 성령이 그 안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내적인 음성으로 사람을 바꿔 나가요. 그래가지고 상황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시는 그것으로 달려간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가 되면은요, 내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꾸려가는 발걸음이 돼요. 우리 각자가 다 그러면 우리 전체가 이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발자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한 단체가 되면은 시대적인 발자취가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요, 이렇게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방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내가 딱 찾아내면은 우리 갈 방향이 나타난다고. 우리의 사업 방향도 거기서 나타납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 키우는 방향도 거기서 나타나요. 내가 지금 사람 만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서 방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기 교회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전에 안 됐던 모든 것들이 다 바꿔서 축복과 은혜의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향하여 내가 방향이 딱 결정되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여기 계신 나와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는 사업, 우리 렘넌트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시선은 머무는 곳이 어디냐? 우리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쭉 지금 읽어왔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딱 머물러 있어요. 진짜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웅장한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하잖아요.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에 전부 다 사람들의 시선은 거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 몇몇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모아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이 어디서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그곳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다리 역할이 바로 그 장소거든. 그리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곳이 바로 그 장소거든. 마가 요한의 다락방,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얼마나 경외하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조금 가난한 사람들, 이런 어부들, 이런 사람들만 모였거든.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만 보세요. 우리 최훈 장로, 우리 정용국 장로, 우리 박현순 장로, 이용순 장로, 이 장로님들이, 명장로님들 그때 여기 가까이 왔다고 그래야지. 여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요, 여기가. 그 말은 뭡니까? 옆에 가까이 왔다는 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잡겠다, 그 말 아니요? 자, 하나님의 시선은요,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거기서 나와서 성령 충만 받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명이를 살렸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총동원돼 있어. 왜 그러냐? 지금 처음 다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부정하고 감추려고 기절했었다. 환상을 본 것이다. 그리고요,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러면서 부활의 사실을 막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모든 사람이 긴가민가 할 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한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세계 전체 그 예루살렘과 원유대 전체 한 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하는 증거를 보이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거든. 사건 자체.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총동을 합니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세운 것으로 이 사람들이 재판관들이 딱 현장에서 딱 체포해가지고 즉결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또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모든 재판관 대제사장들 문중이 전부 다 모였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다 모여서 지탄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를 처음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은 전부 다 모아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레이저 시선, 이걸 싼 것처럼. 대시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드러나거든요. 무엇인가 말 안 해도 막 나타난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요. 시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주역이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세요. 하고 있는 일이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가족들이요. 우리 가정 하나님의 시선이 딱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한 번에 증거하고 아예 죽을 각오. 이것들은 그냥 나를 가만히 안 둔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입맛에 맞게 말을 해도 저들은 나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아무리 저들이 죽인다고 하고 해유를 해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것이다.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하늘 문이 열려지는데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뭐예요?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서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야, 내 종 괜찮아. 어서 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공포, 그게 공포가 되겠습니까? 돌 들고 치려고 폼 잡고 있는데 그게 무섭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알았어. 나 알아, 괜찮아. 이러는데 시선이 거기에 쭉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시선은 어디에 갔습니까?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 딱 공생애 때 사마리아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딱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데려와서 사람들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안 가는데 그 일을 누가요? 빌립 집사님이 가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 빌립 집사님의 그 발걸음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 놔두고 또 누구요?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하고 주님의 성령이 이끌러 가실 정도로 빌립 집사님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는 모든 일에 거기에 시선이 딱 머무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요,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왜 다메섹에서 그 다메섹 앞에 길에서 바울을 꺾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있어서 그래요. 평신도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 안에서 한쪽에 그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있었어. 말씀을 기다리며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울을 꺾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나니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정한 말씀이야. 아나니아야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자기 이름 한번 부르고 현진아. 요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거라. 말씀에서 재원 장로야. 이런다고. 이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한다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만남, 절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건 오늘 한번 보세요.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 고넬료라는 한 사람 놔두고 이제 지금 베드로한테 주는데 이게 주님은 그냥 땅끝까지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생애 때 로마 장교 누굽니까? 그 하인 로마 장교 백부장 하인이 그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내 밑에 부하도 있고 내 위에 상사도 있고 그러는데 내 부하들한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찌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합니까? 말씀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압니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백부장과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본 자손 중에도 이런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천하의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본 자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데 본 자손은 멀리 가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그 일이 어디로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재현됩니다. 고넬료를. 이게요. 얼마나 주님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도 귀한 일이라. 어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 집에 있어요. 피장이 시몬 집은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9장 뒷부분을 보면은 다비다를 요바에 와서 살려주거든요. 다비다를. 이 다비다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다비다 집에 거기 요바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갔냐? 시몬 집으로 갔어요. 무두장이 시몬 집, 피장이 시몬 집. 그 말은 가죽업을 하고 있는 시몬의 집. 거기에는 이미 베드로가 있었고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다른 사람 형제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여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이런 있습니다. 이게 지금 23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다 그 밑에 있지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랬죠. 그리고 11장에 딱 보면은요. 15절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 이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장의 시몬 집에 다른 전도자들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피장의 시몬 집이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 지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베이스 캠프하는 그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는 다락방, 지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산업인 그게 여기서요 이루어진 일이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라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두고 거기 고넬료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작업을 한번 보세요. 환상을 보입니다.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된 짐승 이렇게
발굽이 있는 짐승 없는 짐승 딱 보여서 잡아먹으라 그래. 베드로가 봤을 때는 아니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먹지 말라고 율법에서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그거 지켰는데 부정된 짐승 고기 부정된 것은 안 먹었습니다. 왜 이걸 먹으라 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돼. 내가 깨끗해서 먹으라는데 네가 왜 부정되다 하느냐 하고 3번이나 그걸 설득해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고넬료 집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쩔 수 없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야 돼요.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집에 초청을 받고 들어가는 것은 금기야. 왜 그러냐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차도 못 마십니다. 감자류도 못 마셔요. 우유도 못 마셔요. 그걸 마실 수가 없어. 고기는 더더구나 못 먹어요. 그 고기가 부정된 고기인지 어쩐지 모르. 로마인들이야 다 이방인들은 식단 없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재물이든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못 먹어. 율법에 어떤 재물이 있었건데 어떤 고기가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초청 자체를 거부해요.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초청했다, 앉았다 그 말은 음식을 같이 먹었다 그 말이거든. 초청하면 음식 때문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는 그 고넬료 집, 그것도 로마 장교 집에 간다는 것은 큰 파격적인 일이거든. 그것을 경계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성령께서 3번이나 그걸 환상을 보여서 그걸 고치는데도 꺼림칙이 안 지고 베드로가 증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6명을. 비장의 집 제자들을 데리고 간다고 같이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고넬료 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 환상 얘기를 3차례 합니다. 고넬료에게 집에 가서 또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장 가면은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따지는 거야. 최고 사도의 대표 베드로가 저 이방인과 같이 함께 먹었다면서? 같이 그 교제했다면서?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또 환상 얘기를 또 합니다. 이걸 누가가 3번이나 기록할 때는 굉장한 의미를 둬요. 자기도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고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풀려나가고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얘기를 안 써요. 누가는. 누구 얘기를 씁니까? 바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이방인 복음을 전하는 확산, 이것에 자기도 뛰어들어가고 거기에 주역인 바울 사도의 주치의가 되고 전도자들의 주치의가 되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기 집, 피장이, 무두쟁이, 시몬의 집,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더라. 거기에서 뭐 하는 것이냐, 이게 알아서 계속 얘기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과 중직자들, 그리고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산업, 직장, 그것이 바로 무두장의 시몬의 집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이 싹 쏟아지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하는데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 이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한번 설득하는 거 보세요. 베드로 설득하는 거 보세요. 뭘 설득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율법적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어요. 뭐가 있냐?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래. 우리 중심이라니까. 교회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하면 내 형편을 먼저 보고요. 내 기준을 따지고 내 기분 따지고 내 자리는 없냐 내 이름 따지고 이게 뭐 내 경험을 앞세우고 이런 것들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이것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작업이 먼저 있더라고 그 말이요.
전도 선교의 문들이 열면 하나님의 그 전에 그 작업을 먼저 하시더라니까. 사람들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않도록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작업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역이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멘. 옆에 사람입니다. 이제는 전도자의 식주인이요, 보호자요,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흘러가 같이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중심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하는 자들의 동역자. 아멘. 선교의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쓰임받는 최고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딱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그릇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 내 인생 계획을 딱 세우고 거기에 흘러 들어가면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멘. 우리 가정이 나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시선이 집중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임성훈 올해 렘넌트 그리고 고병욱 전도사님, 조은표 목사님이 베트남을 오늘 가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 목회대학원에서 조은표 목사를 옆에다 딱 앉혀놓고 앞으로 베트남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응답받을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싹 얘기해주고 조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다 고쳐줬어요.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베트남에서 신학교 세울 때까지. 앞으로 그 안 가면 그 조은표 목사의 동지들이나 동료들이나 또 동창들이나 이런 다른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다 보내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자를 세워가지고 그야말로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신학교 아닙니까? 이게 뭐 그렇게 딱 세워지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응답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명의 신학생 뭐 몇백 명도 나올 수 있어요. 아멘.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놀라우신 만남을 하러 가시고 로마 땅끝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늘 만나게 하시는 작업, 성령의 작업, 천사를 보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그 속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능과 우리의 산업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들어진 예물이 정말로 세계복음화 100명 신학생이 세우고 전 세계에 문들이 열려지는 그 예물로 하나님 바꿔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경제가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빛의 경제로 돌려서 저들 속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해에 있는 가족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승엽이와 철원이 렘넌트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디 있든지 언약이 힘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널의 집사와 양은지 렘넌트,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하와이 배정도 선교사, 호주의 또 가우드 호연이, 가우드 재현이, 호연이 재현이 귀한 렘넌트들, 또 아버지시여 WRC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또 이승열 성도를 아버지 안에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중국의 이소연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현기 박사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지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그 사업체와 지교회 이번에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크게 이루어지는 귀한 베트남 사역이 되게 해 주옵시고 윤성민 형제 특별히 믿음이 들어가도록 자리 잡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과 지교회 또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태국의 RTS 신학교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재우 현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언약 가진 우리 자녀들이 운동의 귀한 길들이 열려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요한이 최고의 엘리트 군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넬료가 받은 그 이상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고 세복이 애도 맹찬이 맹찬혁 박길재 고영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언약 가진 우리 렘넌트들을 그 부대 안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전도자의 특징들을 그 군에 복무할 때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100명의 신학생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국내나 해외나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지에서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가정을 이루어야 될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원 중에 하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연아 오순례 성도 박현진 집사우마 유영래 집사님 강건케 주옵소서. 승호 재호 희노 정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임산부들을 지켜 주옵소서. 임산부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 그 몸과 그 태아의 안에 있는 태아들을 지켜주시고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하나님이 지켜주옵시고 법조인 양성현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산들바람 유치원,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너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사, 우리 간호사님들, 우리 아버지 유황사들, 의료팀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자영업팀들, JCCM, JCCA팀, TN코리아, 일의 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주연유통, 흑돌이, 동양물류, 화진유통, 화진시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일의 산업팀에는 농장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맡기신 이 일들을 세계복음화의 일들을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